11월 29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이지만 작고 중요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33장부터 차례로 각 장을 요약하면서 마지막 장까지 훑어보겠습니다. 33장 중간부터 보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한 사람이 성이 함락되었음을 에스겔에게 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기 전날 밤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계시가 바로 33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7장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전해 들은 전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리신 것을 일이 일어나기 직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33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33장은 파수꾼 소명을 제시하며 시작합니다. 3장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소명을 에스겔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주 망각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소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 것을 볼 때 외쳐야 했던 자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이 듣고 뉘우치면 좋지만 듣지 않더라도 에스겔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포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포하지 않아 백성이 망한다면 에스겔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둘째, 여러 번 들어 깨달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백 번 들어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전해야 합니다. 자녀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부모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듣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기하고 삶에서 행해야 언젠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34장을 보면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목자는 양떼에게 꼴과 물을 먹여 잘 키워야 했는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들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책망하십니다. 목자는 똑같은데 어떤 양은 살이 찌고 어떤 양은 파리합니다. 양은 부지런히 먹어야 하지만 어떤 양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맡은 양떼를 먹여야 했고 양들은 꼴을 잘 먹어야 했는데 둘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고발한 책망,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비유되는 지도자와 일반 백성이 모두 범죄했다고 하는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34장 17절은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양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20절에는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잘 먹어 살쪘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4장 22절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 짐작컨대 심판의 대상은 셋입니다. 바로 목자와 신자와 불신자가 그것입니다. 첫째는 먹이는 목자가 성실히 먹였는지는 양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양이 말랐다면 목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둘째, 꿀을 먹는 양은 성실히 먹어 영적인 살이 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목자 밑에서 어떤 양은 살이 찌고 어떤 양은 말랐습니다.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목자가 좋아도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염소를 갈라내심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염소가 양떼 사이에 들어와서 양인 척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떼와 그의 양이 아닌 것 사이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유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회자는 꼴을 잘 먹일 책임이 있고 회중은 꼴을 잘 먹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서에서 반복되는 개념, 즉 자기 신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양 핑계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회중은 목회자 핑계 대지 말고 부지런히 꼴을 먹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심판, 판단, 재판, 평가는 모두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고 평가하십니다. 모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평가를 싫어합니다. 제일 싫은 것이 평가입니다. 학생이 한 학기 후에 점수 받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평가가 이어집니다. 동료 평가, 상사 평가 등 1년 내내 평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중요합니다. 자기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신앙과 재능이 자라지만 착각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살찐 상태는 비유입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인간 중보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신자들의 중보가 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 35장은 에돔에 대한 간략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나라로 야곱의 형 에서가 선조인 나라입니다. 그 에돔이 멸망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에돔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권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만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시는 곳이며 성전도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 이름의 원어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염소나 에돔 같은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36장에서 3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러 회복시키시는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셨고 세상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갈고 심으실 것이라고 구절은 말합니다. 씨가 잘 심겨 자라려면 땅이 잘 갈려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도 갈려져야 말씀의 신앙이 자랍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둘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밭을 가신다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셋째, 회복의 비유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비유입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아주 오래되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완전히 죽은 인간의 육체가 온전해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때처럼 흙으로 빚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마른 뼈들도 살이 먼저 붙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며 회생 불가능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땅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포로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듯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넷째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신자는 성전의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0장 이후에 나오는 성전 환상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38장, 39장은 곡의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곡의 전쟁은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있을 전쟁을 예표합니다. 우선 38장 2절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왕들은 창세기 10장에 따르면 모두 야벳의 아들입니다. 야벳은 셈과 함과 함께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유브라데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동쪽을 셈의 후손, 즉 아수르, 아람, 아르박삿, 엘람이 차지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유브라데 강 남쪽으로 내려가 가나안과 애굽과 구스 등에서 살았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유브라데 강 북쪽과 그 서쪽, 즉 지금의 유럽 쪽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곡, 고멜, 도갈마 등인 것입니다. 이 곡이 온 세상 나라를 모으고 있는데 야벳의 자손뿐 아니라 바사 같은 셈족과 구스와 붓 같은 함족까지 모든 민족을 불러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를 친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곡이라는 나라가 열방을 선동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며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멸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시체를 묻는 데만 7년이 걸리고 그들의 무기를 태우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종말의 이 대전쟁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곡이나 마곡에 대해 말했다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언급한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벨론에 대해 예언했던 반면에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중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겔이 바벨론을 심판을 받을 사탄의 머리로 언급했다면 에스겔뿐 아니라 다른 모든 신자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대신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는 마곡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방식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 요한은 로마 제국을 사탄으로 언급하지 않고 옛 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장에서 48장은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범죄한 옛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성소를 떠나심을 보았습니다. 8장 6절은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이방 풍속을 들여와 행하는 등 그들이 행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지만 그가 다시 오셔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거기 계시겠다는 내용입니다. 40장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로잡힌 지 5년의 소명을 받았으니 소명받은 지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 14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시온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시온산 꼭대기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아래쪽 경사면에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성전의 북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본 성전의 환상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담과 문들이 묘사됩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은 바깥 담과 안쪽 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성전과 성전문 앞에 있는 안뜰은 안쪽 담에 둘러싸여 있고 안쪽 담과 바깥 담 사이에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북문이나 남문으로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고 거기서 안쪽 북문 또는 안쪽 남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면 안뜰과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깥 담과 안쪽 담은 방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즉 성전의 담은 방 한 칸만큼 두꺼워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 담에 딸린 방에는 레위인들이, 안쪽 담에 딸린 방에는 제사장들이 거주합니다.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쪽 담과 바깥 담에 딸린 방에 성전 수종자들이 산다면 성전 내부의 방은 성전 기물이나 예물, 의복 등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 보관된 베옷으로 갈아입고 사역해야 했고 사역이 끝나면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담들과 방들은 그 수치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동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라 일반 백성이 사용하지 않으며 대해라 불리는 지중해를 향한 서쪽으로는 문이 없습니다. 백성은 북문이나 남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야 하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45장은 이스라엘의 땅이 12지파에 분배되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있고 위쪽 북쪽으로 6지파가 있으며 남쪽 아래쪽으로 6지파가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위쪽 북쪽 지파들은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남문으로 나가며 아래 남쪽 지파는 반대로 남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절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46장에 있고 47장은 성전의 동쪽 문에서 샘물이 흘러나가 온 땅에 뻗어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나가보니 물이 점점 깊어지다가 온 몸이 잠깁니다. 강의 물이 흘러나가 바다에 이르니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천국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해 뻗어나와 온 세상을 적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천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생하므로 생명수는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회복된 후 하나님이 성전에 오심으로 인해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40장에서 48장은 천국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실제로 이 땅에 지어진 적이 없으며 천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이라기보다는 회복된 성전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환상을 통해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소명, 목자와 양떼에 대한 심판, 마지막 전쟁,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 등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난을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양이 꼴을 먹어 자라듯이 우리도 영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꼴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도 재난이나 은혜의 때가 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를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장 29절은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 바로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심판을 세상에서 볼 때 불신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 알리라 라는 말씀이 60번가량 사용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하는데 징계와 회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선지서에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지서 말씀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 9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나 유사한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말씀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나라 왕을 모르는 자는 간첩이듯이 천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와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게 작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마음에는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간도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